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것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노아 홍수에는 배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뒤죽박죽 뒤엉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대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이 진단해 보니까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니고 악이 관영하였다. 이 말은 어떤 병으로 이야기하면 병에 꽉 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손 써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마음이 나오는데 막 가슴을 치셨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해도 너무하니까 가슴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용단이 있는데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노아가 약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간이 나와 있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지가 500세였고 방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홍수가 시작이 600세니까 적어도 자식을 놓고 난 혹 몇십 년 후에부터 방주를 만들었다면 약 한 100년 가까이 그렇게 시간이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한 특징적인 건 뭐냐면 방주를 만들고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약 한 일주일 가까이 이제 짐승들을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에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그다고 좀 상당히 좀 사납고 악한 짐승들은 1쌍씩 암수 이렇게 해서 넣어 가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곡물도 각기 짐승들에 맞는 곡물도 다 넣고 이런 과정 속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홍수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미 방주를 만들 때부터 그냥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짐승들도 같이 가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를 두고서 언약을 세웠을까? 도대체 이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굳이 언약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와 세운 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전체에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공부를 할 때 언약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언약을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것을 구속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무슨 언약이 나오냐면 아담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는 거, 이게 아담 언약이에요. 이게 최초의 언약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노아 언약입니다. 오늘 여기 노아 언약이 나오는데, 자, 노아 언약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홍수 이전에 이렇게 세운 언약이고 또 한 번은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게 증거다,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언약과 이후의 언약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게 있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얘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데 무려 7번씩이나 언약을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건 다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 무슨 언약이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세운 출애굽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있고, 그 이후에는 다윗과 언약을 세운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 있어요. 언약,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얘기로 새 언약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한 마지막 새 언약까지 이어지는 이 얘기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을 제가 배울 때는 언약 신학 이렇게 배우고 또 구속사 이렇게 해서 연결돼 보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노아와의 언약에는 두 번 나온다고 그랬지요. 창세기 6장에 한번 나오고 9장에 한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자, 언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 언약이 있고 무조건적 언약이 있어요. 조건적 언약이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세우는데, 자, 한편이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해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조건적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무조건적 언약은 뭐냐면 일방적 언약이에요. 그냥 강자가 약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해줄게, 이게 일방적 언약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일까요? 무조건적인 언약일까요? 두 번째가 맞겠지요. 무조건적 언약, 일방적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의 특징이 나오는데, 왜 방주 안에 사람들과 또 짐승들이 들어가기 전에 언약부터 먼저 세우는가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뭘 뜻하길래 언약이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언약이 뭡니까? 강자가 약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제한시키는 부분이 언약이거든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언약을 중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가 구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구분하지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생물이나 사람은 살고 방주 밖에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살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코끼리고 하마라도 언약 안에 있는 코끼리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살고 죽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고 그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사람들은 언약을 대충 여기고 쉽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언약의 소중성을, 귀중성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홍수 이전의 언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책임지시겠다, 이 뜻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노아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홍수가 나고 있어요. 땅에서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소낙비 같은 장대비가 때리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40일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비가 언제까지 올 거냐? 하나님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배 안에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식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 먹을 양식이나 짐승이 먹을 것이나, 이걸 언제까지 이걸 먹어야 되느냐? 양식이 점점 줄어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돼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바닥 날 때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배가 움직이다가 어디 큰 산에 바위에 부딪혀버리면, 깨져버리면 산산조각나고 안전에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노아와 미리 언약을 세운 거예요.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뭐 한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먹는 거, 양식이 떨어져 가도 그거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책임져 줄게, 책임지시겠다는 것이고, 또 이 배가 떠다니면서 어디 부딪힐지 모르는 이 안전의 두려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으면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편하지요. 이게 얼마나 큰 특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늘 살아가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언약에 대한 확실성,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요동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실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참 요동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마치 방주가 떠다니는 것처럼 흔들리는 그 요동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큰 면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냥 교회만 오면 자동으로 천국 가고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17년간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자주 이제 전도사님들이 오고 뭐 이렇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저분은 뭐 집사님이니까 알아서 아예 잘 알겠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천국 저절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교회 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이지 그것이 천국 가게 만들어준 거 아니거든요. 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디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진앙으로 훈련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고 있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 오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앞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으로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강을 딱 건너는 순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똑같이 살아가도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심지어 미국 영주권 없는 사람과 차이점이 뭡니까? 비행기를 탈 때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살아갈 때 아무도 몰라. 비행기를 딱 타고 갈 때 영주권인 사람 프리패스예요. 영주권 없는 사람은 심사와 절차가 까다로워요. 당신이 왜 미국 가려고 하느냐, 얼마 동안 있을 것이냐, 어디 갈 것이냐 캐묻고 따지고 혹시 뭐 밀반입한 거 없는지 뭔지 복잡합니다. 그리고 혜택도 틀려요. 미국을 갖다 칩시다. 영주권 없는 자들은요 그 기간 동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 비자로 갔으면 3개월밖에 못 있는 것이고 그 이상 있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그래서 영주권이 있으면 혜택이 있어요. 책임을 져요. 나라가 책임을 집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나라가 영주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책임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징인지 모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뭘 많이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건강하냐 아니면 아프냐,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걸로 측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있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은 비슷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간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언약의 백성이니까 별 문제 없겠지. 맞습니다. 신분적으로는 변화는 있고 별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냐면 신분적으로만 변화된 사람은 풍성한 삶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지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8을 낳았는데 그 자식 중에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자식이 있고, 또 어떤 자식은
외국에 가 있는 자식도 있고, 또 어떤 자식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잘 알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풍성한 그 삶의 혜택을 누립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식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이다, 이건 신분을 말하지요.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건 뭡니까?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그러면 신분은 그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풍성한 삶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러면 언약 안에 있다는 건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언약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이것은 삶의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네가 말씀 안에 붙들고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지, 그 부분을 점검해 보면 쉽지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비록 조금 성격이 부족하고 좀 뭔가 흠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보장이 있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남아있는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 돈을 벌고 뭔가 자꾸만 더 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목적을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흡족하셔요.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건강을 위해서 몸무치고 하지만 내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으냐, 그거 하나가 획을 확 달리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